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귀한 주님의 날, 또 이 복된 날에 주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적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명작 동화를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책을 재밌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알리바바라는 주인공과 이 카심이라는 형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서로 사이가 좋았지만 형이 부잣집 딸과 이사한 동시에 동생과 형 사이는 멀어지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립니다. 동생을 도와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 알리바바는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형보다는 행복하게 삽니다. 어느 날 알리바바가 나무를 캐러 나귀를 끌고 산속으로 갔다가 저 멀리서 오는 40명의 어마어마한 등치 큰 그런 남자들을 보게 되고 무서워서 나무 숲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어느 큰 동굴 앞에 서서 어느 한 사람이 얘기해요.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이게 동굴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야, 끝내주게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이 한마디에 그 안에 들어갔던 남자들이요 한참 후에 돼서야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이 알리바바가 두 눈으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봅니다. 이 40명의 엄청난 등치를 가진 이 건장한 남성들이요 그렇게 다시 문을 닫고 나서 다른 곳으로 후딱 떠났어요. 이것을 숨어보고 있던 알리바바는 무서워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무섭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조용하게 누가 들을까 봐 얘기합니다. 열려라 참깨. 어떻게 됐어요? 그 열려라 참깨 하니까 드르르 또 열리게 돼요. 문이 드르르 열렸고 그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금과 은과 동할 것 없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많은 재물들이, 재산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많은 집들을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낮에 빈집들을 털어가면서 그렇게 물건들을 훔쳤던 도둑들이었던 거죠. 알리바바는 그 안에 있는 금들을 자루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금씩 가져왔어요. 엄청난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가난뱅이에서 이 큰 부자로 살아가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알리바바와 같이 이 열려라 참깨,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잘 되고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열려라 참깨. 마음아 열려라. 인생아 잘 열려라. 풀려라. 발걸음아 나 살려라. 무슨 문제 생겼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상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동화책 이야기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만화의 주인공처럼 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기 원하고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지고 뽐내는 송중기처럼 송혜교처럼 예뻐지기 바랍니다. 멋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나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다고 건드렸다가는 딱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 바다야 열려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쫙 열리는
그 인생 앞에서 쫙 열리는 게 보였으면. 그런데 힘들게 손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그가, 모세는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게 힘들어도 올려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힘들어도 들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 죽음의 문턱에 있고 절망적인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버림받아야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에 그 아이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를 만났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혈루증이 알리바바처럼 말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랜 시간을 병과 싸우다가 모든 것을 잃고서야 주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은 내 삶이 매일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죽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죽음의 문턱 가운데 놓여있던 여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조리 털어서라도 그 시대에 유능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의사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병을 얘기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더 병이 악화되어서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마음의 병까지 생겨 절망적인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삶과 가정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탕진하게 되었어요. 혈류병은요, 여자 자궁 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잘 씻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옷에 피가 묻어서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부중한 여인으로 간주해서 그 여인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은 그야말로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이 남들에게 보일까 봐 숨겨야 했어요. 나서지 못했습니다. 떳떳이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죽고 싶었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소문을 듣게 돼요. 꼭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 여인이요, 내가 가진 것이 위지가 되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었고 듣고 싶었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내가 가진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다른 것은 귀에 담고 싶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탕진하고 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위지하고 사람들 손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조금씩 귀가 열리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귀를 열어 듣게 되니까 믿음의 대상이, 위지하는 대상이 의사가 아니라 예수로,
예수로 바뀌었다는 이 여인. 요즘은요, 아날로그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거예요. 아날로그를 지원했던 수시는 2009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디지털 시대가 들어섰는데, 만약 우리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디지털 TV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케이블에 연결하지 않고 이 TV를 보기 위해서는, 공중파를 보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테나가 비싸면 잘 보이고 잘 들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20든 $10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 화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환경에 따라 안테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아무리 좋은 안테나라도 주파수가 잡혀있지 않는 곳에 향해 있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방향에 따라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게 안테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지금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디로 향해 있어요? 귀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줘야 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어서 보고 싶은 말씀도 듣고 싶은 음성도 못 듣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안식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더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은 확실하게 말하지만 나의 영적 삶은 이와 반대의 삶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 공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빠지고 싶으면 마음껏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좋은 안테나를 산든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테나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오늘도 중 앞에 나왔는데 내가, 나의 귀가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는가? 오직 구원의 길은 내 삶을 짓누르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메모리에서 제거시켜버려야 됩니다. 리셋시켜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가정의 길이 되시면 모든 것이 체인지됩니다. 삶이 체인지돼요. 환경이 체인지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적인 손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우리의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되고 싶은데 그것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주지 않아요. 가정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테나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 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내 눈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내 말하는 것과 모든 것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귀가 열렸을 때 그의 안테나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아!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분이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니까 그의 인생관,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몰려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도저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피를 12년 동안 흘리고 또 흘려서 빈혈도 있고 빈혈로 인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운데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쳐 죽을까 봐, 내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한테 멸시당하지는 않을까, 죽지는 않을까, 많은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딱 한 번만이라도 이 만져보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12년 동안 얼마나 삶이 허덕였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하나님 나라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이러한 간절한 소망,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이 여인이 들은 소문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어머,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셔? 마옥간에서 태어났다면서? 그런데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며? 저분의 아버지 믿기만 하면은 낫는다면서? 치료된다면서? 병든 자가 고쳐받는다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소문을 직접 옆에서 듣고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꼭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리라. 그러한 더 큰 희망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다가서니까,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주님 앞에 나오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왔을 때 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야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꼭 은혜를 받고 가리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을지라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가리라. 확고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나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틈 사이로 이 여인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려고 시도했어요. 제발 예수님 옷이라도 만져야 돼. 난 예수님을 만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있을 수 있어. 예수님 제발요. 예. 많은 사람들의 돌로 쳐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끼어다가다가 뒤에서 힘껏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장을 드디어 터치하게 됩니다. 터치하게 돼요.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 나오는데 우리의 방해하는 요소가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뱅이요, 굶주린 자요, 죽어가는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이후의 말씀같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돼. 분명히 우리의 안테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비록 동화책처럼 열려라 참깨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면 찾는 것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하면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는 기가 막힌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인생의 담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쌓여져 있나요? 이 여인의 간절함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믿음, 낭떠러지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터치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낫겠노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본문 두 번째로 보니까 병고침보다 더 값진 주님의 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딸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간절함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되고,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즉시 곧 피가 멎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병이 고침을 받고 그것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면 즉시 여러분의 고통과 마음의 병이 물러가고 교회가 회복되며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견고히 서며 지체 마디마디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다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누가 날 만졌냐고 물었어요. 이 여인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부정한 내가 외간 남자를 만나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나을 것 같아서 손을 뻗어서 예수를 만졌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먼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12년 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어만 있다가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꿇었고 엎드렸고 거짓없이 진실되게 주님 앞에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피하고 외면하고 더러운 자로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여인에게 딸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아파하던 병에서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여인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주님을 만졌는데 결국은 주님의 귀한 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요. 나를 외면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만지게 되니까, 길을 열게 되니까 주님의 귀한 딸로 변했어요. 인정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던 여인이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니까, 터치하여 주시니까, 만져주시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주인공으로 역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알라바바처럼 질병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질병아 사라져라, 고통과 아픔이 사라져라, 그렇게 외쳐서 한 번에 나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동화책과 같은 능력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은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가?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는 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님께 뜨거운 믿음으로 간구만 하면은, 찾으면, 귀가 열리면,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받고 우리가 돌아가야 일주일 삶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학생들 학교에 가서도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내가 고침받고 싶은 곳에 주님을 터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기 바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왔다가 다시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어떠한 것도 내려놓고 고백하여서 해결받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영혼 육이 범사가 날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모든 악한 질병과 마음의 병을 믿음으로 치료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